네, 반갑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여름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아주 짧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봄이 오는가 싶으면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한 분이 또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주말이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미리 들어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쭉 미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일하시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기대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자를 받고 정말 공감하면서 목사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쉬고 싶다, 좀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그러한 그 마음들이 들 때도 종종 있는데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기만 하고 또 즐겁기만 하고 늘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그러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 많이 부딪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들 자신 가운데도 종종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죠. 공부를 포기한 학생도 있고요. 또 사업을 포기한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을 포기한 분도 있고 또 꿈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또 관계를 포기한 분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았더라면, 조금만 더 그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은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초대교회 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를 받은 그러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비기독교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족을 잃기도 했고 직장을 잃기도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길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은 이들과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편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박해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직장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멈추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챔피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라, 요셉, 기드온, 삼손,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챔피언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사자입을 맡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약해지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그들이 믿음의 순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서 놀라운 재물의 복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서 세상의 눈으로 봐도 엄청난 성공을 하기도 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서 완주함으로 똑같이 위대한 믿음의 챔피언 승리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2장으로 오늘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우리 앞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달려간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힘을 내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길은 끝까지 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달리지 않고서는 믿음의 챔피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순리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리기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많은 원형 경기장들을 세우고 그 경기장을 통해서 이 통치자와 백성들이 소통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서 직접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백성들에게 어떤 그 오락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백성들을 또 이렇게 달래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리가 순교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도 되기도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많은 경기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경주에 임하는 달리기 선수들은 한결같이 옷을 벗고 뛰었습니다. 거기에 레슬링을 한다든지 경주에 임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옷을 걸친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서 경기에 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이미지가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공기마찰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요즘은 아주 최첨단의 소재로 된 그러한 옷을 입고 달리기도 합니다. 경주에 방해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순례자들도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는 사람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잘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믿음의 경주의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 머뭇거리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거추장스럽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빨리 벗어버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빨리 은혜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습관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훔쳐가는 죄의 습관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죄의 습관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온갖 종류의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한 우리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습관을 가지면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습관에 매여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습관들은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좋은 생각을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칭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많은 좋은 습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좇아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늘 하듯이 습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좋은 습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생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그런 책도 많잖아요. 그런 걸 버킷 리스트라고 보통 말하는데, 서로 그런 얘기하다가 제 동생은 사막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막 마라톤.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해졌어요. 야, 사막 마라톤 한번 또 죽기 전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윤승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동국대 다니는데 이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림 최연소자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남극을 달리는 것도 있고 또 고비 사막도 달리고 이렇게 세계 4대 사막을 260km를 일주일간 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언젠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스페인 북부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의 수도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로 야고보, 세인트 제임스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하였을 때 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다가 좋은 의미로 몰래 잘못 매장되지 않도록 가져다가 배에 싣고 이 스페인까지 왔어요. 그리고 스페인에다 묻었습니다. 그때 그 묻은 장소가 9세기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지금 그 자리에 딱 우뚝 서 있죠. 그러면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곳이 유럽 사람들의 신앙 순리의 길이 됩니다. 성 야고가 묻힌 그 길을 가는 거죠. 전부 12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제일 짧은 곳은 100km이고 제일 긴 곳은 1600km, 가장 많이 한 달 코스로 다닌 것이 800km가 되는 그러한 한 달 코스도 있습니다. 자, 이곳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올레길이 아주 유명하죠. 바로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벤치마킹한 것이 올레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인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막 마라톤이든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공통점으로 딱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배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이 서영은이라는 작가가 이 크리스찬인데 그것을 갔다 와서 쓴 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이거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막 제 배낭에 잔뜩
놓고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갈수록 이게 아닙니다. 무거워요. 결국 이 순례길을 잘 마치는 길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권을 버립니다. 나머지 한 권은 표지를 떼내서 표지를 버립니다. 그것도 무거우니까. 칫솔 2개 가지고 갔는데 칫솔 하나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가져간 거 다 버립니다. 감기약 가져갔던 거 다 버리고 딱 2알만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다 버립니다. 신발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가볍게 만들어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막,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뭐 심지어 이 배낭에 달링 딱 하고 나서 끈 쪼가리가 도덜거리는 것도 그것도 다 잘라버린대요. 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믿음의 순례길이 이것입니다. 최소화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잡으려고 하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경주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이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금 곱씹으면서 정말 내가 잡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많아요. 벗어버릴 게. 벗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는데 또 그 안에 또 옷이 또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을 계속 벗는 훈련을 합니다. 언제 다 벗을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벗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벗어요. 진짜 어떤 때는 자존심 확 내려놓고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 주장 완전히 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저거 아니다 싶은 거 제 생각도 벗어내려놔야 합니다. 제 성격하고 맞지 않는 거 그것도 제가 알아서 벗어놓지 않으면 이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벗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벗어야 할 것을 벗는 것. 거기서 신앙생활에 진짜 순례의 길을 걷는 그 가벼움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은 벗어버릴 때 가볍고 복된 길이 되며 벗어버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가볍게 하늘을 나는 그러한 행복한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거 벗어버리세요.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고요. 꽤 괜찮아요. 벗어버리세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순례는 끈기로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 인내로서 끈기 있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끈기로 달려야 하는 경주를 생각하면 마라톤이 생각나죠. 42.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은 정말 인내와 끈기로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마라톤을 달릴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의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30km, 35km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구에게나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인내함으로 견뎌내면 끈기를 가지고 달려가면 그것을 넘는 순간 이제는 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아무리 전반에 빨리 달려도 후반에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마라톤은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은
갈수록 중요합니다. 인생은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중반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하지만 노년도 중요합니다. 갈수록 중요합니다. 아니,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모세는 40대에 이집트의 궁전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간 피난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는 노년의 삶, 80세 이후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간 그곳에서 온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와 옥토가 아닌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85세에 그는 비전의 사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은 50년간 선교 사역을 한 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83세에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에게는 그냥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는 그의 입술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많이 있지만 그 아래 의심은 없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이다.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이제 나는 83세이다. 내가 처음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지금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에 더욱 신명난다. 그게 정말 신명날까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꼼짝 못하는 비참한 순간인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자리 같은데 아니 50년 헌신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할 자리인데 스테니 존스는 18살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신명난다고 해요. 믿음의 길은 갈수록 아름다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최고의 날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최고의 날이고 마지막 죽는 죽음의 순간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믿음의 순례는 고통이기만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 그러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거 전도 정말 안 되죠. 뭐 오히려 내가 전도하려고 말 꺼냈다 창피만 당하고 뭐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빛난 삶이 될 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자, 마라톤을 달릴 때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죠.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마라톤을 달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달리면은 다 실격이죠. 근데 지난 4월 28일에 영국 마라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위로 들어온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달려온 5,000명이 실격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출발해서 같이 가다가 1등 달리는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훌쩍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이 1등 달린 사람을 눈에서 놓쳤어요. 그리고 가다가 다른 길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잘못 알고. 그런데 그 뒤에 달려온 5천 명이 이 사람을 따라갔어요. 헛길로 달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결승점에 통과는 했는데 다 실격되었어요. 달린 거리가 264m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주한 게 아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길이 바른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리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리면 어떻게 달리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몸소 경험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영광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모든 일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길에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정혜 권사님이 계셔요. 지금 수술하고 입원해 계신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골절이 돼가지고 집에서 넘어지셔서 꼼짝 못하고 계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신방을 했는데 너무 아플 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이기고 오히려 감사하였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고백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아픔을 이길 그러한 용기와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자. 지금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면서 내 믿음의 길에도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놓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편한 그러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해 힘써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 모두 믿음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완주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